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열왕기서에서 열왕기서라기보다는 구약이죠. 구약 전체에서 보기 드문, 아주 없지는 않았죠. 보기 드문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한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오미의 그 자부 룻, 모압 여인 룻에 관하여, 그리고 여호수아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 이와 같이 그 이방인에 관한 이 구원 역사에 관하여 말씀하신 곳이 덜어 있지만 많지 않죠. 특히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스라엘 선민 사상,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이 울타리.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이 나아만에 대한 기사가 정말 그야말로 정말 드문 경우다. 왜 이 나아만에 관한 기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가? 역대기는 없습니다. 열왕기에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한 곳입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키는데 그 이전에 북쪽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 나라가 또한 아람이기도 합니다. 아람은 한때는 이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합 왕 때에는 서로 아주 친하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점차 흐르고 왕들이 바뀌고 하게 되면서 점차 나라의 힘,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자 어느새 북이스라엘은 약자가 되고 어느새 아람은 강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또 가게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게 아람과 그렇게 관계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심심치 않게 아람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수탈을 당하고 하던 어떤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는 아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원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아만은 그 아람의 군대 대장이라, 군대 장관이라, 총사령관인 거죠.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아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나아만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성경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이 아람의 위기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국 영웅이에요. 특별히 아람의 위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은 현재 아람 왕의 위기를 구해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아람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그 권세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도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만이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라는 것에 있어서 과연 나만이 알았겠는가? 당연히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들은 적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던 때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이제 문둥병이죠. 한센병. 근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이 소녀가 자기 주인이 이 나아만에게 자기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를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어린 이스라엘 소녀에게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과거 엘리야와 더불어 아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고 이런 얘기를 한번 쭉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지 않았겠는가. 그랬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가 7번을 씻으라 하였을 때 그 말을 듣고 불평하기를 뭐라 합니까? 내 생각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뭐 손을 들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온 거죠. 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 이 소녀는 나아만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한 말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직접. 깨닫지 못하자.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이 가운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으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태신앙이다 그러면 그게 믿고 싶어 믿어진 게 아니죠. 부모님에 의해서 믿은 거죠.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던 때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다. 깨닫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져놓으신 거였구나.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였구나. 그런 일을 내게 나타나게 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예 알지도 못했던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성격이에요. 지금 나만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본인이.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에 대해서 그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싫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엘리사 집 앞까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아닌 것에 그는 화를 냅니다. 내 생각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이렇게 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내 생각엔 이렇게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바로 나. 그렇죠. 우리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참 똑같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아람의 군대 대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시켜서, 단지 사람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얼굴도 보지 않고. 여러분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거 자존심이 또 상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예우를 다해서 영접하는 걸 그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도움을 구하러 온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뭐 그래도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이 가서 강에 씻으라니, 깨끗한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강에 가서 씻으라니, 뭐 그 강은 뭐 깨끗합니까? 그래서 그가 덧붙여 말하죠. 차라리 여기는 이 요단강보다 우리 동네 강이 더 깨끗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요단강 보시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흙탕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순례 이렇게 성지 순례 갈 수 있어 가서 보시면.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물이 줄어들어서 제 친구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뒤에 개천 있잖아요. 요만한 데도 있다고 해요. 어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단강 줄기에 우리 요 개천만한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도 지금은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 우리 성경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돌아와서 차라리 우리 동네 강이 낫다는 거죠. 어쩌면 여기서 만약에 나아만이 그대로 아람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그에게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따라온 그의 종들이 이곳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올 때 어떤 큰일이든 시키면 하겠노라는 마음가짐으로 온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까지 그 강에 들어가서 그 뭐 씻으라는 거 그까지 그 못 하겠습니까? 어렵게 왔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그 종들 입장에 용기를 내서 한 말이죠. 권세가에게 사실 용기를 내서 한 말인데 이때 나아만이 그들의 그 말을 듣고 군소리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느냐? 나아만이 이 짧은 선택의 순간, 이 짧은 시간에 이 찰나의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 찰나의 선택의 순간이. 근데 제가 왜 대단하다, 왜 이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나아만이 그만큼 인격의 소유자인가?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불순종인 이유는 의지보다는 마음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그게 옳은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싫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택합니까?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싫은 대로 하죠. 그게 우리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지금 나만의 지금 마음 상태는요. 지금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남을 보아도 알고 나를 보아도 알다시피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분노로 가득한 상태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 있으면 차라리 저 사람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차이 났죠. 조금 기다리는 게 차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종들이 용기를 내어서
건면했고 결과적으로 나아만이 군소리하지 않고 그 말을 따랐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나만의 인격이 어떻다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성경은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이 성경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당연히 이 나만의 인격이 분노를 누를 만큼 그렇게 훌륭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분노에 사로잡힌 이 나만의 이 마음을 가라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절에서 나만이 분노했다라고 언급한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분노했다라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 도사 아람의 위기를 그의 손으로 구해내게 섭리하여 도와주셨습니다. 둘째,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셋째, 그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넷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죠. 아시다시피 물에 들어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만이 구원받은 것은 나만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순전히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나만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이방의 장군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하던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위기를 구하게 하셨고, 자기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때에 이스라엘의 소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결국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참고로 나만이 이 상태로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자기에게 이스라엘 행을 권면한 이스라엘의 그 작은 소녀에게 나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나만도 구원하시고 그 노예로 끌려온, 종살이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그 소녀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미루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와서 내 생각과 다르다,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부어주신 것, 이게 바로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이제부터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도대체? 왜 나아만은 이 나아만은 열왕기서에 왜 이 나아만 장군의 구원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독자가,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가 누구냐?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쓰여진 시기가 포로기예요.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기가. 그러니까 열왕기서 마지막에 멸망하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포로기 때 쓰여진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주셨는가?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와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왜 여기서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 나라가 왜 망해야 했던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전체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이번에는 게하시입니다. 이번에는 게하시의 신분은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으로는 저 우상으로 가득해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땅이 되어버린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신앙인이에요.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신앙인. 그리고 그의 지위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의 비서예요. 쉽게 말해서 그는 자타공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타공인. 그런 게하시가 오늘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기 욕심을 채워요. 자기 욕심을 채워요. 마치 우리 속담에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고. 그렇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받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 결과 나아만이 드린 게 아니고 반대로 거꾸로 받아가지요. 뭐를? 흙을 받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내 집으로 옮겨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내 집으로 옮겨가서 그 흙으로 내 집에 단을 쌓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 집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예요. 나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를 소유 삼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에 나만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여야 한 거예요. 값 없이 주시는 은혜. 만약 여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사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서 장사하신 거예요. 장사하신 거예요. 고쳐주시고 돈 받고. 다시 말해서 게하시의 행동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장사치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속이기까지 하였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주꾼으로 만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주관하는 주인의 입장으로 선 거예요. 그게 바로 게하시가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이방인 나아만,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게하시, 이 두 사람의 이 비교, 이 자체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돌아보라, 우리는 나아만이었는가 게하시였는가? 유다가 남유다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건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진작 멸망했고 150년 전에 진작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건 남유다입니다.
오늘 설교와 상관없이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두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이 대거 남유다로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소수의 다른 12지파가 함께 있었습니다. 소수 12지파가.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십시오. 일단 돌아와서 유다가 나아만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 하기보다는 게하시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인 행세하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로 분명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족속이었는가?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농부들을 두고 멀리 어떤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잘 익었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 농부들이 그 농부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이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니까 주인이니까 아들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이번에는 열매를 보내리라. 항복을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죽이고 아예 우리가 차지하자.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게 되잖아요.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게 되니까 어차피 저 주인도 조만간 죽을 거고 그러면 이건 주인 없는 땅 우리가 갖자.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인 되고자 했던 거예요. 유다는. 물론 이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자기 것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땅 자기 것 삼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그리고 고아들에게 고리의 빚을 주어서 갚지 못하게 하여 결국 종으로 삼아 형제를 자기 것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 땅에서 나는 것이나 기르는 짐승에게서 나는 것이나 이 모든 소산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다 자기 것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행동들을 뭐라고 변명했느냐? 우리가 수고한 정당한 대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게하시가 그런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마치 자기가 수고한 것인 것 마냥 자기가 대가로서 챙깁니다. 그가 수고한 것은 오직 하나, 엘리사가 명령한 대로 시키는 일을 한 것.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받아낸 것을 그동안의 자기의 그 헌신에 대한 정당한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나아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게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아만입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삼은 게하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작정한 나아만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대가를 받으려고 작정한 게하십니까?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아만은 이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이방인이었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점에서 나는 나만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게하시로 변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시는 분이어야 하고, 그렇게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나아만입니까? 게하시입니까? 열왕기 기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게하시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될 차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아만이 되어야 될 차례라고.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우리 함께 나아만이 되자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인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는 나아만인가 게하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정료와 상관없던 바로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